예,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6장 9에서 22절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2절까지 내용을 다 다루진 않고요. 주로 12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 제목에 맞게 설교를 구성해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8절과 9에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다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정확하게 끊어읽기 문학 단위 구조가 있고 주제의식이 단락별로 나눠져 있는 되게 감사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면 아마 설교자들도 편하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편하겠으나 창세기는 그것이 분명하고 오늘 두 번째 톨레도의 마무리, 세 번째 톨레도의 시작이 오버랩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8절이 5에서 8절까지 중에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이 두 번째 톨레도의 마무리입니다. 두 번째 톨레도는 이것은 아담의 족보입니다로 시작됐습니다. 그 아담의 족보가 그 수많은 그 족보 이야기와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뒤로 하고 결론은 뭐냐면 은혜를 입은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로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를 등장시키므로 아담의 두 번째 톨레도는 마무리가 되고요. 이 세 번째 톨레도의 시작도 노아에 대한 인생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톨레도의 마무리도 세 번째 톨레도의 시작도 노아의 인생에 대한 가름한 어떠함으로 수식어로 시작된다는 것은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싶은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노아의 인생이 위대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와 목적과 계획대로 이 땅을 아름답고 선하고 정말 거룩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가 이쯤에 와서 안타깝게도 망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목적과 계획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 세 번째 톨레도에서 노아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흠없고 의로운 노아는 성경적으로 보면 잠깐 그 인생을 가름하면 문자적으로는 950년 인생사로 돼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 950년이었더라 돼 있는데 950년 동안의 기록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굵직한 테마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름의 뜻이 알려진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되게 많지만 이름 뜻이 히브리어로 설명이 돼 있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신앙의 시대, 그 기대와 바램들이 반영이 된 사람이고 이름 뜻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주받은 땅에 위로를 주는 자였어요. 그 저주의 단어들은 창세기 3장에 그 단어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저주하신 이 땅에 안식을 주는 자로서의 노아의 인생, 그게 한 테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들 셋을 낳은 것, 이 테마는 지금은 안 보이고 이제 홍수 이후 시간에 주 테마로 드러나죠. 뭐 이름 뜻도 설명드리고 싶으나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심되는 것은 600세대 전에 500에서 600세대 전 어간에 있었던 홍수 전후의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 테마가 노아의 950년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연관된, 다른 인생도 다 연관이 돼 있겠지만 우리에게 이 세 가지 테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그 주목할 만한 변곡점 3개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950년 인생사가 담겨져 있는 사람도 구약의 인물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톨레도의 내용들이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톨레도의 마무리도 은혜를 입은 자, 세 번째도 시작이
당대에 완전하고 의로운 자, 이렇게 은혜, 의롭고 완전하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찬란한 단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버거운 뭐 그런 수식어로 노아의 인생이 조명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가 거기 있고요. 그 본격적으로 은혜 입은 자로 들어가기 전에 그 시대상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시대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인가? 어떤 시대 가운데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가던 인생 중에 의롭고 완전한 자인가?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냥 동떨어져서 의롭고 완전하고 은혜를 입은 자 하면 우리 인식 속에서는 되게 신앙 좋은 교회에 24시간 기도 다 참여하고 교회 헌신 충성 봉사하고 이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던 시대 배경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만들어낸 배경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두 존재가 판치든 세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거든요. 네피림과 명성 있는 용사, 이 두 존재는 구약 언어로, 구약 배경에서는 네피림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 대표주자의 아이콘의 이름이에요. 네피림이란 존재가.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민수기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결정적으로 못 들어가겠다고 한 게 네피림 때문이었어요. 네피림이 있는 땅이라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도 네피림한테는 막힐걸요?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돌린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는, 그런 신앙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두 번째, 명성 있는 용사들은 되게 편한 글씨 같지만 뭐 10장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의 제일 대척점으로 인간의 뜻을 대변해서 나온 대표주자 아이콘이 영웅이에요.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예, 하나님 편에 서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주자 영웅이 나올 수 있죠. 그 아이콘의 이름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했고, 그 정반대 대척점에서 딱 마주보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마주보는 존재, 하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존재도 마주보고요. 마주보다의 반대는 정말 정면으로 맞서는 존재죠. 그 존재의 대표주자가 명성 있는 용사들의 세상이라고 가름을 해놓고 있어요. 그 세상이면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난세의 영웅이 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판치면 세상이 좋아졌으면 좋으련만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패하였다, 부패하였다, 부패하였다. 세 번이나 같은 단어를, 성경에서 같은 얘기를 세 번이나 반복을 하면 이거는 완전히 규정하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 중에 두 번이 수동태로 쓰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땅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원인 때문에 부패됐다는 거예요. 땅이 그냥 스스로 썩은 게 아니고 인간의 죄악, 네피림과 용사들이 판치는 세상을 뭘로 한 단어로 가름하냐면, 요새 이 단어가 뉴스에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포악함이라고 쓰인 히브리어 하마스입니다. 하마스가 포악함이에요. 이 포악함은 그냥 폭력이 아니라 강력한 총체적인 폭력을 얘기할 때 하마스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 시대를 규정한 거예요. 그렇게 영웅들이 많고 네피림이 가득한 세상이면 살기 좋아져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하나님 뜻에 반대된 것으로 완전히 가득했다. 그렇게 된 원인을 지난주 설명에 나와 있죠.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함께 있다 떠나갔다는 게 아니로 딘 혹은 듄이라는 히브리어는 스트라이브, 싸우다예요.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내주하시면서 그런 생각, 그런 행동, 그런 결정, 그런 태도, 그런 말투, 눈빛, 그런 발걸음, 그런 행동은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그런 기능이, 그런 음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선택을 하기 전에. 근데 그 기능이 꺼졌다예요. 그게 떠나가니까 뭐만 남아요? 육신만 남는 거예요. 이 육신만 남아서 육신으로 살아갔다가 뭐 좀 아이들이 좀 자극적이긴 한데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만이 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양심의 소리가 꺼지면, 성령의 기능이 꺼지면 뭐만 남을까요? 본능만 남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을 욕할 수는 없어요. 그 자연 상태 그대로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뭐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그걸 세상에서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원래 뜻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다만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는 거죠. 번성하고 충만하고 풍성해지려는 이유와 목적은 창조 질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땅끝까지 채워가시는 게 방식이에요. 그 안에서 풍요와 행복과 자유와 모든 기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거긴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예, 이제 그런 내용들로 유기된 사람들의 길, 그걸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 데레크라는 히브리어로 써 있거든요. 길입니다, 길. 그들이 걸어가는 삶의 자리,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게 이제 시편으로 가면 이걸 쫙 다 몰아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해서 데레크가 딱 쓰여요. 창세기 3장은 길로 끝나거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길을 남겨두셨다로 정말 투비 컨티뉴로 끝나요. 예, 그걸 절단내서 다 갈아엎으셨다라고 안 끝나고 그 길을 남겨두셨고 그 길을 추구하는 자들이 의의 길이라고 계속 이제 구약에서 내내 계속 나오고 그 길을 향해 가야 된다고 이따 뒤에도 나오지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길로 안 가면 다 본능에 충실한 길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걸로 충분한, 모두가 다 육신의 삶에 충실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고, 당대의 그 세대에는 정말 완전하고 의로운 자가 없다는 수식어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는 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주로 얘기하면 뭐 이분 나갈 때 큰 교회, 저도 예전에 큰 교회 부교육자를 해봤으니까 아우 목사님 또 뭐 전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들을 많이 덕담 나누듯이 합니다. 그건 뭐 전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뉘앙스는 되게 달라요. 제가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뭐 오늘 설교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오늘 예배 전체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의 삶의 적용 지점에 분명한 해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큰 테마 3가지 정도, 하나 정도가 자기가 그 노멀하게 어떻게 보편타당한 정서보다 조금 더 이게 올라가면 그런 표현들을 쓰십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격려와 서로 화답하는 차원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용어를 쓰긴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용어는 잘못됐습니다, 쓰지 마세요.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괜히 저는 되게 좋잖아요. 아름답고 서로 격려하고 은혜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 문화고, 그건 우리 문화적으로 쓰는 거고, 실제적으로 노아라는 인생, 이 창세기라는 텍스트를 배경으로 해서 정확하게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뭔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 그 길은 어떻게 어느 길로 걸어가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단서가 오늘 본문 안에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을 찾고 만난 자를 뜻합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히브리어로 마짜 헨 베엔의 아도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뭐 어학을 출중해서 이게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짜라는 단어를 꼭 설명을 해야겠기래. 그리고 베에네라는 녹색으로 표현한 눈동자라는 단어가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영어 성경에는 돼 있어요. 영어 성경 번역에는 어떤 건 돼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요 관용구입니다. 원래 이거는 관용구예요. 그때 문학단이 안에서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에게, 대부분 대상자가 하나님인 경우가 많고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뭐 그 당시 따지면 뭐 왕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지위가 상당히 높은 존재, 관계적으로 훨씬 위에 있는 존재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로 맺어졌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줬다. 그럴 때 요 관용구를 많이 씁니다. 여기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곳곳에 나옵니다. 다른 번역들로. 근데 히브리어는 요런 비슷한 걸로 다 쓰여 있어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입었더라라고 번역된 마짜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히브리어는 고대 언어라서 뜻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뜻은 발견하다예요. 발견하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대입해서 얘기하면, 그러나 그런 시대 가운데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에서 그 헨이라는 은혜는 호의, 자신을 바라보는 굉장한 신뢰,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 더 열면 하나님이 노아만 보지 않았지만, 노아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자기가 창조한 모든 세상에 아파하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이 위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아직도 가득한 그 선하심, 그 아름다움을 노아는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그 눈에 맺혀 있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상상을 표현하겠습니다. 상상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대상에 눈에 가득한 무언가를 발견하려면 그걸 발견한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다가가야 됩니다. 먼 발치에서는 눈동자가 어디로 향하는지까지는 대략 볼 수 있지만 그 눈 안에 담긴 어떤 함의는 못 봐요.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이 예를 제가 두 가지로 들 수 있어요. 여기 대부분의 이제 아이를 양육하셨던 경험, 출산을 경험했던 분들이 잘 알 텐데, 저는 옆에서 간접 경험했지만, 젖 먹일 때 또는 이렇게 우유 먹일 때 보면은 그 엄마 눈에 눈동자에 애 얼굴만 한가득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눈과 눈이 마주쳐서 더 이상 밀착할 수 없게 눈에 넣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눈동자의 아기 눈에는 자기 얼굴이 보입니다. 엄마 눈에 비친 자기 얼굴이 보여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비슷한 관계가 연인들끼리 굉장히 친밀하면, 안 친밀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친밀하면, 가까워지면 그 눈동자에 뭐가 맺혀 있는지까지 거리가 좁혀지면 그때야 보입니다. 두 관계로 설명하면 대략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더 맞자를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신명기 4장 29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만나리라가 맞자입니다. 발견하다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은 만나다, 맞자는 만나다예요. 이 신명기 말씀은 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 범죄하고 뭐 어쩌고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만나주겠다고 하고 너희들은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찾고자 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구하면 만날 거다, 만나주겠다, 거기에 맞자가 쓰였어요. 자, 이런 모든 배경을 가지고 다시, 그러나 노아는 그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시대가 아무리 포악하고 답이 없고 어둠 가운데 속해도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기어이 만난 사람입니다. 이거는 집회 한번 가서 예전에 은혜 받았고 그때 예전에 만났어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만나는 관계 안의 거리는 경외함으로, 경외가 무슨 뜻이 알죠? 두렵고 떨리다예요. 원래 두렵고 떨리면 피해야 되는 게 본능인데, 경외는 정반대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대상에는 자꾸 앞으로 갑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존재를 경외함으로 나아간다. 그게 예배의 함입니다. 그건 본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배로 계속돼서 나아가다 보면 마주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사람이 만나서 은혜를 입고 또 입으면 결국에 그 사람이 발견하는 건 뭐가 될까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주님의 눈동자에 비친 그 앞에 서 있는 완성된 나의 모습이에요. 완전하고 흠없는, 의롭게 변화된 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가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서 그냥 어느 시공간을 벗어나서 어디 피안의 세계로 간다는 그런 것들은 모든 종교에 다 널려 있어요. 따져보면 조금 고등 종교는 그런 카드를 다 씁니다. 근데 거기에 그게 함의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의 천국 간다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의 자녀로 완전하고 흠없는 의롭고 완전한 자로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면 하나님의 눈에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부터. 바꿔 말하면 시대가 어떠하든 인생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계속 찾고 발견하고 만나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그 예배를 멈추지 않는 자, 그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동행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톨레도스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톨레도시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자다. 사실 사람에게 예수님도 아닌데 의인이자 완전한 자, 흠없고 공의로운 자, 이 어떤 자도 이런 수식어를 받을 수가 없어요. 되게 너무 부담스러운 수식어입니다. 다 이렇게 살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버거울걸요. 저희가 산상수훈이 산에서 설파하신 빼어난 말씀이라고 하지만 설마 이거를 진짜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살으려고 하겠어? 이러면서 치부해 버리는 것과 피하고 싶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 수식어인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아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감탄을 쏟아내기 전에 의인과 의롭고 완전하다는 이 히브리어 짜디크와 타밈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솔직히 의롭고 완전함을 지금 설명하는 건 신학교가 아닌 이상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거의 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루뭉실하면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식된 의롭고 완전한 것의 함의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단서가 신명기 32장 3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걸 의식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신명기 32장 3에서 5절을 보면 완전하고 의롭다는 히브리어가 같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해당되는 수식어에 해당되는 주어가 노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분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면서 가장 중심 테마가 그분은 완전하고 그분은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적 표현으로.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내주는 산성이시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느낌적인 느낌은 알겠는데 그거에 대한 느낌적인 느낌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왜 내 인생의 반석인가? 내가 신뢰하고 믿는 그분께서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롭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선택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흠이 있고 공의롭지 않으면 반석이 될 수 없어요. 내 인생에. 그건 모래성이죠. 그건 모래 위에요.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근거는 반드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레크가 또 나옵니다. 그의 모든 길, 아까 제가 두 길이 있다고 했죠. 육신에 속한 자가 걷는 길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걷게 하신 하나님의 길이 있다. 여기도 데레크가 나오는데 그의 모든 길은 곧고 거짓이 없고 바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구절을 왜 제가 더해왔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범죄하는 자들은 그들은 흠이 있고 삐뚤어졌다 얘기합니다. 완전하고 의로움의 반대 대척점에 있는 단어가 어디 수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들에게 수식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흠이 없고 올곧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의롭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의롭고 완전한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오면 자녀가 아닌 거예요. 원래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게 정상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어떻게 자녀가 DNA적으로 일단은 같고요. 생활 습성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면 저의 아이들도 둘 있는데 정확하게 좋지 않은 것까지, 정말 미안한데 얘들아, 너무너무 미안한데 좋은 것만 닮기를 그렇게 바랬지만 좋지 않은 것까지 50-50 절반을 그냥 다 닮았어요. 물론 저와는 다른 존재는 맞는데 지대한 영향을 이미 끼치고 있고, 아마 그거를 싹 다 벗어던지고 새로운 존재로 유체이탈하기는 쉽지 않아서 너무 미안해요. 제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거는 부족한 저의 기준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당연히 그의 모든 길로 걷는 주의 자녀는 그 신의 성품이 공유되는 게,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특별한 노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어둠 가운데 시대에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그 마주보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입었다 해서 두 번째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면서 그의 인생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동행하다를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가는, 되게 달달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따르고 섬겨라. 종용이 나를 따르고 섬겨라. 동행은 그런 거예요. 앞서 가시고 우리는 따라가고, 정확하게 하면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했고, 항상 책망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내 뒤로 물러나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항상 내가 이렇게 갈 테니까 주님 저를 백업해 주세요, 이렇게 간다고요. 신앙이 좋을수록 동급인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베드로한테. 우리의 스탠스는 분명하거든요. 라인은 주님이 앞서가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믿음의 인도자라는 뜻이에요. 이따가 결론으로 말씀드릴 건데,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라, 네 생각을 물러라, 행동을 멈춰라, 그거 시도하지 마라. 그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네가 앞서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포지션은 분명한데 그걸 구약 언어로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행하면 완전해지고 의로워집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그분을 섬기면 완전하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는 그렇게 적용을 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그렇게 거룩한 동행을 통한 의와 완전함을 공여받은 자들의 삶의 자리, 아버지의 길로 혹은 아버지를 향한 발걸음을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예, 이사야서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그 긴 이야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초반에 나온 이사야의 종말의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 이사야의 방향을 가름하는 이사야서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여기 동행하는 비결이 전 나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완성의 비결인데, 그분이 어딜로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길로 드디어 마침내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종말의 궁극의 하나님 나라 완성의 날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거야. 이거의 완성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길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본이 되어서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젠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길로 가나요? 어떻게 육신의 삶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의 길로만 갈 수 있나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명한 카피가 있었죠. 모든 답은 예수다.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뭐 짬뽕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답은 예수가 아니에요. 뭐 누구를 만날까요? 어느 회사에 갈까요? 그건 예수가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단어를 쓰는 거는 저는 무례한 얘기입니다. 정말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습니까의 모든 정답은 예수가 맞습니다. 거기에 그 질문과 답을 끼워 넣는다면 저는 100점, 뭐 점수 매기는 건 아니지만 100% 완벽한 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은혜 입은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육신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진행시키는 사람을 은혜 입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번째 은혜 입은 자는 준행하는 자입니다. 본문을 다 읽진 않겠어요. 이거는 이제 다다음 주에 뭐 계속 이제 이어갈 건 그때 하는데, 이 뒤에 이렇게 당대의 완전한 자다, 뭐 이렇게 동행했던 자다, 이렇게 수식하고 세상은 부패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하면서 노아를 통해서 이 동행하고 자신을 경외하는 자, 자신의 성품에 참여하길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말씀을 드디어 들려주십니다. 노아가 말씀 들은 얘기는 여기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저희는. 근데 이건 성경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주를 만들어라. 두 번째는 그 쌍식, 모든 가축대로 종류별로 방주에 태워라. 세 번째는 탄 모든 자들의 생계는 네가 책임져라. 이 세 개입니다. 3단 콤보입니다. 세 개 다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노아 입장 잠깐만 제가 한두 주 동안 더 그 입장 바꿔보시라고 얘기를 할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까 1부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정말 혈기왕성하고 그 번개 맞은 십자가, 그 나무 막 2만 원 십자가 걸고 다닐 때 그때 얘기인데, 제 기도가 한 번만 제 인격을 넘어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 존재 규정을 해주시면 제가 하라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맨날 기도했거든요. 그렇게라도 듣고 싶었거든요. 저는 뭔가 제 기준에 저를 압도하는 막 무슨 그게 할아버지 음성이든 천둥 소리든 막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영화나 다른 사람들 간증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었어요. 뭐 제가 뭐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부정하는 거 아니고, 그런 깊은 얘기 나중에 하시고, 지금 설교 자리에서 노아가 들은 음성은 이 세 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했는데 이 세 가지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너의 인생에 950살 살았으니까 이게 500에서 600년 사이에 들었던 음성이거든요. 문자적으로 가장 인생의 황금기에, 죄송합니다, 시장언어 한번 쓰겠습니다, 삽질을 하면서 살아라거든요. 정말 인생 허비하면서 살아라. 네, 치열한 이 삶에서 나와서 네 명성과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쟤 왜 저렇게 살아? 큰일 났다. 왜 저래? 어디 아파? 광신도네?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이렇게 특이해? 뭐 갑자기 비도, 그때는 비 소식이 여기 6장까지 비가 없었거든요. 성경에 한 절도. 비도 없는데 무슨 방주를 줘. 이게 엄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인생에 가장 할 수 있는 게 많고 해야 될 게 가장 많을 때, 입장 바꾸면 아들 새 키우면서 가정 건사하면서 책임질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따지면 한국 기준으로 40, 50대?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그래 알겠어요. 방주 지어볼게요. 그랬더니 태우는 건 네 몫이다. 성경 잘 보면 불러오는 것까지, 입구까지는 하나님께서 불러준다고 했는데, 그거 태워서 질서정야 카테고리에 나눠서 정렬시키는 건 너가 하는 거야.
무슨 동물 수의사도 아니고 노아가 뭘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아마 낮에는 제 상상인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뭔가 생업 활동을 하고 짜투리 시간을 남겨서 방주 짓고 밤 되면 연구해야 돼요. 뭐까지 이제 거기 양식까지 계산해서 초식동물, 육식동물도 있을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처럼 해서 죄송한데 그냥 상상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노하더라고 한 게 노아한테 하라고 한 게 하나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위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던 하나님을 찾고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조용히 따르고자 주의 길로 걷기로 결단해서 가는 자는 그 가운데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결론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준행한 걸 강조하려면 문장의 앞뒤 구조에 히브리어 아싸로 쌌어요. 앞뒤를. 아싸 아싸. 그 모든 것들을 다 명하신 대로 준행하셨더라. 이거 하나님 앞에는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첫 번째 아담에게 명령하신 말씀,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 짜바라는 명령어를 쓰시면서 선악과 먹지 마라.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 너 먹어도 되는데 그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아담이 자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존재로 살길 원하셨고 자기 앞에서 자기의 길로 걸어감으로 의롭고 흠없는 존재가 되길 바라셨고 자기가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로 준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 좋은 환경에서도 실패했어요. 그 환경은 뭐라고요? 심지어 에덴이었어요. 먹고 살려고 일하는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자기 존재를 규명하고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펼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가 있음에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아까 말했죠, 하마스, 그 포악함으로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게 세 번째 톨레도스를 열면서 제일 앞머리에, 머릿말에 갖춰놓은 수식어입니다. 정리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은혜 입은 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의 함의는 그런 겁니다. 오늘 예배만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완전하고 의로우신, 반석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세상, 창조의 목적과 이유를 오늘 예배만큼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게 은혜 받았습니다에 속해 있는 전 참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은혜를 입은 자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난 자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부패한 세상 가운데도 환대의 마음을, 그 호의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반응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그 동행한다의 실제 버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동역을 이루어가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들의 세상, 포악의 관영에 대한 무감각의 시대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를.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살던 시대상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 하셨으니까. 그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셨냐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게 노아가 살던 시대의 상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창세기 1장 기준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됩니다. 번영한 삶을 추구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건 성실한 거지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뒤에 붙어 나온 건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본능에 충실한 삶만 무감각해진 거죠. 다 그렇게 살던데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 시대는 그게 정답이었는데요. 그 길을 하나님이 제시한 게 아니잖아요. 시대는 변해요. 영웅들도 변합니다. 시대에 명성 있는 자가 삶의 기준점을 만들어서 그 길이 맞다고 다 전달하는 것, 전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길을 내어준다고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시대가 바뀌어도 이건 클래식인 건데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노아의 기준 따지면 되도 않는 방주를 짓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방주를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일,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기준하면 내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우선순위는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된다면 그래야 된다는 뜻이에요. 삶의 자리는 다를 수 있죠. 직업도 다르고 뭐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식도 다르고 자기의 캐파가 다 틀려요.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기능과 역할, 지위가 전부 다릅니다. 교회에 와서 그걸 싹 다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서 다 똑같이 형제자매로 깔아 뭉개자, 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의 분량만큼 그 목적에 맞게 적용 지점을 해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들은 음성 그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음성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성경의 하나님의 음성은 그득그득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음성은 너무 많아요. 너무 넘치도록 그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직도 인정을 덜하는 것뿐이에요. 요한복음 열자마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다는 걸 어떻게 적용해서 읽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우리가 듣고자 하는, 제가 그렇게 열망했던 하나님의 음성 한 번만 들려달라는 거에 하나님은 이미 너는 왜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하니? 그러면서 이 답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할 때 이 아르케고스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인도하는 사람, 믿음의 길,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또 그렇게 그 인도자를 따라가다 보면 그 예수님의 기능이 뭐냐면 어떤 기능을 하는 사람, 두 번째가 뭐냐면 텔레이오테스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인도하고 그 인도자를 따라가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예수를 아포라오, 연구하라. 예수를 깊이 있게 조사하라. 그냥 바라보라. 그냥 추상적인 의미의 그냥 쳐다봐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깊이 있게 비중을 둬서 연구해라. 쳐다봐라. 그게 믿음이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사셨냐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참아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고역으로 이를 깎다물고 십자가 지시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그걸 택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바라봤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 보좌 우편, 이 수식어는 아시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시죠. 근데 그 자리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참된 자아상이다. 하나님의 모든 걸 위임 통치하신 그 위치에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릴 그 자리에 서게 됐다. 그분이 우리 인도자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더 이상 성경은 없지만 주님이 기록하시는 생명책에 이름에 가로놓기 수식어의 노아처럼 아무개는 당대에 우리가 살던 시대에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다. 그는 은혜를 발견하고 주와 동행해서 내 말을 준행한 사람이라고 혹시라도 써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게 가장 비문에 못 쓰는 것보다 하나님 생명책에 그 가로놓기 기록되면 그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나중에 12장 가서 얘기하겠지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가 그 창대예요. 세계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셀럽을 만들어주겠다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저한테 목사님 오늘 예배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냥 상호간의 예에서 나온 격려가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은혜 입은 자로서 간절히 오늘 하나님을 찾았는데 오늘 예배만큼 다 만났다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만큼 한 걸음은 더 다가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비친 그 아름다움의 모습의 제 자화상을 오늘 예배만큼은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의 변화될 나의 모습, 나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분을 따라갔을 때 제가 변화될 내 모습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주가 내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그 함의가 담긴 인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